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의 멍에를 끊고 출애굽하기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예컨대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 하수에서 개구리가 무수하게 무트로 올라와서 집집에 가득하게 하고 애굽의 궁궐이나 왕의 침실까지 가득하게 된 둘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셋째 재앙,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들끓게 된 넷째 재앙,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게 되는 다섯 번째 재앙, 사람과 짐승을 괴롭게 하는 악성 종기의 여섯 번째 재앙, 들녘에 있는 사람과 짐승, 또 모든 농작물을 치는 불덩이 우박의 일곱 번째 재앙, 온 땅의 전쟁이 휩쓸고 간 것 같이 폐허가 된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3일 동안에 온 땅에 내린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특히 양을 잡아 피 흘려 6월절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가 발견된 이스라엘 집의 장자와 생축의 첫 것은 생명을 얻고 양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굽 집의 장자와 생축의 첫 것은 죽게 된 10번째 6월절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강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재앙으로 고통이 가중되자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지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고센은 창세기 47장 11절에 기록된 나암셋이란 곳인데 목축업이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지리적으로 나일 하구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였으므로 개구리나 이 파리 재앙 등의 피해가 가장 많이 노출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혹독한 재앙을 작정하신 하나님은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애굽인들에게만 재앙으로 강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20절과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항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파리 때는 집파리가 아니라 나일 강변에 서식하며 진드기처럼 사람과 가축의 몸에서 피를 빨며 전염병을 옮기고 가재 도구까지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재앙부터는 자기 백성의 거주지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고 했을 때 구별이란 히브리어로 페두투인데 이는 구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인류 역사에서 항상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구별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새해 첫째 주의 날에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황에 놓여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소수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수의 국민이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제 소용돌이 속에서 구별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과정에서 혹독한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신 것 같이 구별한 자들이 재앙을 받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구별한 저와 여러분이 재앙을 받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저는 구별한 자에게 나타내시는 은혜, 이 제목으로 구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주의 구원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다.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에게 언제든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세상 난민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전락하여 학대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의 멍에가 아닌 애굽의 바로의 멍에가 아닌 주 하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기 뜻이 아닌 세상 풍조를 좇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좇아야 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멍에, 말씀의 멍에를 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은 주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주 하나님의 양인 까닭에 목자이신 주 하나님의 인도를 좇기 위해 주의 가르침의 멍에를 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이후에 자유분방한 삶을 위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동향을 일심으로 좇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뜻이 아닌 물결이 용솟음치는 홍해가 가로 놓여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았을 때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붙잡아가서 그들의 노예로 부리기에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도망하자니 그들 앞에 흉흉한 홍해가 놓여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들은 다시 붙잡혀 종이 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군대에게 붙잡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흉흉한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고 백성의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옥토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불모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비상 양식이 1개월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양식이 없어 굶주려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물결이 흉흉한 곳이든지 또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이든지 백성의 생명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모든 상황에서 구별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기까지 10가지 재앙 중에서 3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인들과 함께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함께 겪어야 할 고통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볍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넷째 파리 재앙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고통의 날들이 저와 여러분을 강타할 수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금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승리를 주시고 주의 구원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요,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구별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주의 구원을 나타내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대속받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주의 대속을 받아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전해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 성전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팔지 않도록 성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얻기 위해 신앙을 팔아먹지 않도록 성전해야 됩니다. 출세의 가도를 염두에 두고 신앙을 팔지 않도록 성전해야 됩니다. 게으름 때문에 신앙 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성전해야 합니다. 자기 소욕을 좇고자 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이런저런 연유로 일생 동안 크고 작은 성전을 벌여야 됩니다. 특히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금년 이때 우리는 문제가 많은 만큼 더욱 장엄한 성전을 벌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의 은혜를 주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끊임없이 성전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성전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내시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 능력을 나타내시며 백성이 해받지 않게 하시고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숨을 고를 시간도 없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손을 기습했습니다. 특히 아말렉은 호전적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을 위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패하지 않게 하시고 승전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기습하자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좌하는 아론과 훌이 기지를 발휘하여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도루자를 준비하고 각각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승전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7장 17장 12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13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이쪽에서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저쪽에서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 손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칼날로 칼날로 아말렉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무찌르니라. 여러분, 분명 여호수아와 백성이 아말렉을 상대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승리의 근원은, 승전의 근원은 전쟁을 수행한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모든 행사 앞에서와 모든 행사 뒤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일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승리의 한 해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지친 팔을 들어주었던 것 같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께서 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모든 행사를 위해 열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아말렉 같은 대적자 마귀가 이 나라의 외교를 해방하고 이 나라의 국정을 해방하며 역사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해방하고 성도 간에도 이간질하며 해방하고 밀접한 관계, 즉 가족 관계에서도 해방하며 역사합니다. 이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승리를 소망하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그런즉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한 이 말씀 전절에 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목사님. 목사님이 사견을 말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을 성경에 나타난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전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진리를 붙잡고 마귀를 대항하여 성전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교만하고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귀는 자기를 높이고 지배하려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또 마귀는 부패하고 갈라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귀는 다투고 이간질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또 마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현실을 줬게 합니다. 이 때문에 마귀는 물질과 정욕을 줬고자 하고 신앙을 매도하고 타협하려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특히 마귀는 성도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역사합니다. 그런즉 금년 한 해 동안 승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말씀이 생활이 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성전의 행보를 놓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마침내 승전의 쾌거를 이루고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